잘 살았어요? 예. 자, 아바 아버지의 큰 증거에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아바 아버지의 큰 증거에서 성령의 증거는 앞뒤로의 확증이다.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복음 전파 안에서 아비들을 통한 성령의 출산이 분명한지를 살피신 확증으로 자녀를 세운다. 물과 피의 증거는 선악과처럼 하나를 이루며 물의 증거는 진리와 양육과 씻음에 속한 내력이며 하늘 성막의 물두멍에 담긴 성령 세례수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하늘 잿물과 하늘 아기를 양육하는 신령한 양식과 장성한 성도의 믿음을 위한 모든 진리가 다 물의 증거에 속한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으로 영생의 자녀를 세우는 성령의 출산은 하늘 성소의 물두멍에 있는 맑은 물로 씻기고 헹구시는 성령의 세례로 한다. 복음 전파에서 아비들에게 물과 피의 증거를 듣고 아는 지식으로는 성령의 출산을 이루지 못하며 피의 증거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죄사함을 얻은 자로 성령을 받아 성령학 안에서 하늘 갓난이가 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씻기심이다. 성령 세례는 피의 씻음 후로 물의 증거 안에서 씻기는 것이며 피의 씻음을 헹궈서 흰옷의 예복을 입힌다. 그러므로 죄인일 때는 피의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일 때는 물의 씻음으로 영생의 구원에 이르며 피의 씻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고 물의 씻음은 성도와 자녀로 세운다. 그러므로 피의 씻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며 물의 씻음은 새사람이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느끼지는 못하나 성령이란 영의 자녀로부터 성령학으로 임하는 신령한 젖의 양육으로 아는 것이며 은사와 믿음대로 깨닫는 확신이다. 성령 세례는 곧 영이신 아버지의 출산이며 아버지의 씨가 들고 씨가 드는 것은 성령이란 영이 예수 영과 한 영을 이룬 것이다. 성령의 출산은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까지를 이루고 옛사람을 벗어야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혈의 씻음이 먼저고 예수 피 흘린 출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보혈의 짝인 물의 씻음을 받는다. 물의 씻음은 사람의 출산에서 갓난이를 대야의 맑은 물에 씻겨서 흰옷을 입히는 것과 같으며 예수님의 피 흘린 출산을 예수님이 흘린 맑은 물에 성령으로 씻기는 것이고 비누칠한 빨래를 맑은 물로 헹구듯이 보혈의 씻음을 헹구는 것이다. 보혈은 죄를 지우고 물은 죄의 씻음을 헹구는 것이라 예수 복음은 물과 피로 짝을 이룬 것이다. 죄를 지운 피를 씻지 않고는 흰옷의 예복을 입지 못한다. 땅에서 입는 예복의 도는 피의 씻음으로 입는 옷과 물의 씻음일 때 입는 옷이 다르며 천국에 영생하는 예복이 다르다. 지금 사탄이 먼저 속이는 때에는 부족한 복음이라 땅에서의 예복도 숨겨졌으나 피의 씻음인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예수의 육체를 옷 입는 것이고 성령이란 영의 자녀는 부활하신 예수의 신령한 몸을 옷 입는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예복은
아버지께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몸을 영원한 예복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영생의 구원은 영원한 예복을 입기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준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온 인류가 하룻날 일시에 동일하게 받았다. 예수 광명 앞에서 사탄이 먼저 거짓 광명으로 속이는 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도 이르지를 못한다. 지은 죄를 씻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며 성령이란 영의 하늘아기는 알지도 못하고 장성한 성도를 흉내낼 뿐이다. 육신 사람으로는 장성한 성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죄로 예수를 죽이고도 십자가 피로 다시 씻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없는 것이다. 성경도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묻는 것이니, 이는 보혈에 씻기고 죽은 죄를 짓는 죽은 행실인데 어찌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도 회개를 이루는 하늘 재물을 쓰지 못하기에 죽은 행실을 모르는 것이며, 죄인이 죽은 장사까지 지낸 새로운 피조물이 도로 죄인인 것이니 이것이 곧 더러운 양심이다. 예수 믿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의 출산으로 자녀가 된 것이며, 자녀는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지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낳아준 어머니인 것이며 하늘의 예루살렘 그 어머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여자의 출산에는 신이신 아버지의 씨가 들지 않는다. 또 피 흘린 모든 출산은 피가 육체의 생명인 육신 사람을 낳는 것이며, 예수가 피 흘려 나왔어도 육체로는 새 백성일 뿐 자녀가 아니며 성령이란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의 씨로 난 자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린 출산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의 출산으로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피 흘린 출산까지의 그 어머니인 것이다. 아버지의 씨로 난 성령의 출산부터는 예수님의 영원한 형제인 것이며, 예수님의 영을 받은 친형제며 한 아버지의 자녀다. 예수님은 신이신 아버지 앞에 아들 신이시며, 그 성도는 아들의 영을 받은 신으로 영생하고 땅에서 육체에 있을 때는 예복을 입고 거룩한 지체다. 예수 십자가 전에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자기 선택권을 갖지 못하였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도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셨으나 예수 부활로부터는 온 인류가 일체 동일하게 자기 선택권을 가지며 오직 자기만의 선택으로 천국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그러므로 성령의 출산에도 각인이 다 자기 선택으로 임하지만 일방적인 선교의 속임은 공평이 아니므로 회개할 기회가 있다. 먼저 속인 거짓 광명과 이 세상 끝에서의 예수 광명이 나란히 되어야 그때 양당 간에서 참으로 공평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며, 이때의 선택으로부터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광명이 오기 전에 이미 죽어가는 자들의 자기 선택에 대한 의문이다. 옛세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고,
예수 십자가 후로도 듣지 못한 사망과 복음 전파를 받으나 사탄이 먼저 속이는 복음을 받았다면 이 모든 사망은 다 영계의 복음 전파에서 동일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영계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신 전파로부터며 예수 부활로부터 100년쯤 후에 흑암의 권세와 옛세상을 마치고 1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영계의 복음 전하는 자 아비들을 세워서 시작한 것이며 우리는 예수 부활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세상 말세가 시작이 되어야 그때 예수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를 만난다. 영계의 복음 전파는 제자들 때의 처음 성도가 거두어지고 옛세상을 마치고부터 1000년 후에 시작하고 다른 세대인 우리는 또 1000년이 더 지난 후에 예수의 완전한 복음 전파를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1000년쯤의 남은 세월에서 주님의 때를 따라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가 세우심을 받는 것이다. 아담에서 예수 십자가까지 4000년이며 예수 부활로부터 이 세상 끝까지 3000년이고 3000년에서 성령 세대로 100년이 흐른 것이며 그 후로 다른 세대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2000년에 이르는 세월이 사탄이 먼저 속이는 때인 것이며 이제 1000년의 세월을 남겨두고 영원한 복음이 세움을 받는다. 저 칠판에 있는 그림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저 그림을 이해하면 아마 성령 세대 때, 복음 세대 때, 그리고 남은 세상, 그리고 지나간 세상 다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사탄이 먼저 속이는 부족한 복음으로 서로 이단의 믿음을 행한 것이며 주님의 때를 따라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가 세우심을 받아야만 그동안은 부족한 복음과 완전한 복음의 양당 간에서 진짜 자기 선택을 하는 것이다. 거짓 광명의 부족한 복음 선교와 예수 광명의 완전한 복음 전파가 나란히 되어 양당 간에 선택한 것이어야 공평한 것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에서 자기 선택에 이르는 것이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신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옛사람이 죄인으로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가 예수 부활에 붙어서 거듭나고 교회의 세례로 구원하는 표를 받아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성령 세례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거치며 믿음으로 참여하고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간과하는 사탄의 부족한 복음은 아담과 선악과에서 이미 빗나간 것이라 처음의 단축구멍이 틀린 것과 같아서 요한일서 5장의 큰 증거를 보면서도 다른 해석으로 자기 믿음만 행한다. 예수 십자가 밑에서는 죄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십자가 밑에서 계속 믿는 것이 아니며 새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대언을 감사하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하늘 성소의 씻음에 일체 의문이 없어야 한다. 날마다 일요일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은 예수 십자가 밑에서 죽고 산 적이 없음이고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을 살지 못함이다. 고백한 죄를 씻고 새사람이 되었다 해도 새사람까지는 아직
영생의 자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 사람의 선택권으로 얻은 영생의 구원은 또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지만 단번에 이룬 하늘성소의 죄사함으로 받은 구원은 성도가 배도하여도 패하지 않는 것이며 지옥의 영벌에 합당한 몸으로 불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단번에 씻은 죄사함의 구원만 기뻐하며 성도와 자녀를 행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장사된 것일 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구원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으로 깨달아야 하며 그냥 죄사함 구원이나 죄사함 거듭남은 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에서 어긋난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는 것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으로 된 새 사람이 되찾은 이 세상 나라를 보는 것이며 다음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들어가는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이다. 이것의 구분이 없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짬뽕을 만든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것은 시인 전에 증거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시인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늘성소 제단에 보혈을 드린 그 영원한 속죄를 무시한 학습 세례의 세움은 예수 받기다. 사탄의 황권을 패한 피의 증거는 죄사함이 명확해야 임한다. 대적하는 사탄이 흠을 잡지 못할 아버지의 법적인 증거가 없이는 죄사함 거듭남의 구원이나 영생의 구원을 사람의 맘대로 정하지 못하며 또 성령의 살피신 증거가 없이는 거룩한 성도와 자녀가 되지 못한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악한 사탄이라도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과는 없는 자들과는 적수로 맞아 싸우지 않고 자기가 속이고 미혹하는 자일 뿐이다. 예수 증거가 없는 자들은 죄사함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니 영적인 존재의 사탄과 싸울 만한 적수가 아닌 것이다. 말씀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기다리는 그 자손은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자 곧 예수를 낳은 여자의 자손이다. 예수님도 법적인 계보로는 여자의 자손이듯이 예수의 형제인 거룩한 성도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남은 자손이란 예수 부활 승천 후로 남겨진 초대교회 성도를 말한다. 지금의 다른 세대는 남은 자손이 아니라 다음 익을 열매의 자손이고 아버지의 때를 따라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가 세움을 받아야만 그때 성도 진을 위한 자손들이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대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사탄과 대립한 싸움이고 다른 세대인 우리는 바다 모래같이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성도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다가 망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이다. 지금 세상 교회가 거짓 광명의 부족한 복음에 의문이 없음은 다른 세대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세대부터는 성령 세대가 이어진 예수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세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교회로 이어진 참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며 예수 교회가 타락하여서
개혁을 당했다고 아는 것이다. 제자들로 시작한 처음의 교회는 자기 백성인 유대교 핍박을 받았고 물고기 글자로 성도 암호를 삼았고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스라엘이 쫓겨난 후로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가 이어지지 아니한 사람의 아들들로만 세워진 세상 종교다. 이들은 자칭 기독교를 행하며 로마의 탄압을 받았고 결국은 로마 국교가 되었지만 태양신을 향한 십자가를 세웠다. 태양신 숭배의 오벨리스크에 속한 높은 탑의 십자가는 예수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다.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는 죄의 싹슨 사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곳이며 사탄의 고소와 자기 백성의 고소를 받아 죽으신 심판대일 뿐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고 예수 복음을 이룬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은 하늘 성소의 제물을 준비한 것일 뿐 십자가에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며 또 하늘 성소 제단과 물두멍에 드리는 제물도 예수님이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어지신 후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물과 피를 쏟아 준비한 것이니 하늘 성소 제물도 십자가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 땅의 성막으로 말하면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는 죄를 넘긴 양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니 십자가는 예수를 죽인 사형틀일 뿐 죄 씻는 제단도 아니며 예수 피가 십자가로 제단에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 어찌 예수 복음 전파의 상징과 예수 교회의 상징이 되며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고소로 로마 법정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때 사탄의 고소대로 아버지의 심판도 함께 받은 것이다.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고 자기 백성들이 간청하여 못 박은 것이니 결국은 사탄이 죽인 것이며 사탄의 고소대로 아버지의 심판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의 싹슨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형틀일 뿐 십자가로 이룬 구원이 아니며 우리의 죄는 하늘 성소에서 씻었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룬 것이다. 십자가를 세운 교회는 성령 세대를 거둔 후로 다른 세대를 시작할 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예수를 빙자한 자칭 기독교로 세운 것이며 거기서 개혁한 교회는 서로 이단일 뿐 예수 증거를 받은 예수 교회가 아니다. 만약에 개혁을 당한 교회가 예수 교회고 예수 교회가 타락하여 개혁한 것이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타락한 교회라도 예수 교회는 사람이 개혁하지 못한다. 예수 교회가 아니면 개혁할 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예수에 관하여 성령으로 밝혀서 증거한 아버지의 큰 증거를 받아야 하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 이루는 성령의 출산도 이루어야 한다. 만약에 처음은 예수 교회인데 타락하여 개혁한 것이라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 몸만 개혁하고 머리는 그곳에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예수 교회가 아니며 개혁한 교회도 예수 교회가 아닌 것이다. 사탄이 미혹하여
서로 이단으로 세운 것이고 참과 거짓의 대립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을 당한 교회도 예수님이 정한 직분을 쓰지 않는 것이며 개혁한 교회도 사람이 정한 직분을 쓴다. 예수 교회가 어찌 양자의 영으로 받는 아들의 영을 제한 삼위일체로 믿으며 몇 방울 물 뿌림의 세례와 자기 선택이 없는 유아 세례와 증거 없는 자기 믿음과 성령이 난 영이 없이 육신 사람으로만 믿으며 십자가를 세우고 삶은 달걀로 예수 부활의 대적을 하는가. 광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먼저 거짓 광명으로 속이는 때에는 사람은 다 미혹을 당하는 것이며 속은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속은 것에는 회개할 기회도 있으나 현재로 속임을 당하는 것은 두 세상 두 종말과 성령 세대를 마치고부터 시작하는 이 세상의 다른 세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서기로 70년까지 사탄이 흑암의 권세로 성령 세대와 싸웠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옛세상을 정리하여 성령 세대는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로 거두었고 그 후로 다음 익은 열매를 위한 다른 세대의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 그 처음부터 자칭 기독교의 세상 종교가 사람의 아들들로 시작된 것이라 증거적인 믿음이 감춰지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성령의 출산이 없는 것이다. 자칭 기독교로부터는 법적인 믿음을 패한 행위적인 자기 믿음이며 성령학을 패한 사람의 신학과 거짓 광명의 부족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방적인 선교를 하였다. 사탄이 옛세상에서 어둠의 임금일 때는 죄인을 고소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고 되찾은 세상에서는 예수 증거를 속여서 성령의 출산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고소한 심판으로 모든 죄인이 죽었으나 예수 부활로 거듭난 것이며 사탄이 예수 광명 앞에서 거짓 광명으로 먼저 속이지만 이 세상 끝에서 예수 광명이 나란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 앞에 예수 증거를 가져야 성도인 것이며 여기의 말씀도 이를 증거하는 것이니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 했으며 또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성도들로 가진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기록되어 있다. 지금 사탄은 두 세상 두 종말과 이른 비의 추수와 늦은 비의 추수를 비슷한 말씀으로 부족하게 속여서 성령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령 세대 때는 미혹을 받아 율법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자유자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있어야 했고 지금은 부족한 복음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 완전한 복음 전파를 이루어야 한다. 저들 성령 세대 때는 자유 앞에 율법이 먼저 왔었고 우리는 광명 앞에 거짓 광명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한 복음에서 돌이켜야 하는 다른 세대의 다음 익을 열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른 세대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예수 광명이 떴다면 사탄은 거짓 광명을 행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공평 앞에서 사탄은 자기 때가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을 일방적인 선교로 속인다. 다말이 불심판 앞에서 자기 시아버지의 도장 3가지 증거를 들고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성도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을 지난다. 자,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두움일 때와 빛일 때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두울 때는 옛사람이고 빛일 때는 새사람이다. 밤이 깊음은 사탄이 어두움의 임금이던 옛세상의 종말이고 이 종말을 그때의 사도들이 말하여 임박한 종말이라 했으며 또 낮이 가까움은 예수 부활로부터 빛의 세상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우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오순절날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며 예언하심대로 말세에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이다. 지금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며 우리는 이미 저들이 기록한 신약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여 또 다른 예수 복음을 알게 할 일도 없다. 기록된 복음을 받아서 믿는 지금은 복음 전파로 죄사함을 이루어 성령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신약에서 자기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학을 받는다. 그러므로 지금도 불로불로를 외치며 다른 세대를 알지 못함은 속은 것이다. 지금은 오직 복음이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은 멈춘 것이다. 자, 말씀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때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한 불은 소멸하는 영의 불이며 성령이 아닙니다. 이 불은 그때는 죄사함을 받은 복음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복음 대신에 소멸하는 영의 불로 씻고 정결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이며 이때의 성령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한 그 성령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는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므로 여기의 종말은 옛세상의 종말이고 우리의 종말은 아직 1000년의 세월이 남았다. 말씀 에베소서 3장 4절로 7절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때 성령 세대는 본 백성을 중심으로 14만 4천의 신부 성도가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아 정절이 있는 자로 구별이 되고 이들이 복음 전파를 이룬 큰 무리의 성도가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에 이른 것이니 이들을 거두어 옛세상을 마친 후로의 이 세상은 다른 세대의 세상이다.
영생의 자녀가 아니면 다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이란 성령 세대를 마친 후로 성도가 이어지지 아니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며, 성령 세대를 거둔 후로의 처음 종교는 사람의 아들들이 세운 자칭 기독교일 뿐이다. 성령 세대는 옛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다른 세대도 이 세상 말세가 시작이 되어야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를 만나는 것이며, 때를 따라서 다시 성령학으로 일꾼들을 세움을 받는다. 그동안 속이던 부족한 복음 선교와 대립하는 완전한 복음 전파를 이루는 일꾼들이 세움을 받을 때로부터 다시 성령학이 임하여 성령으로 감동한 말씀을 성령학으로 알게 하신다. 예수님이 한 번에 쏟은 물과 피는 선악과처럼 두 기능인 것이며, 사탄은 선악과를 알지 못하여 자녀 농사의 파종을 도운 것이며, 예수님의 물과 피를 알지 못하여 죄인을 고소한 심판의 결국이 세 사람을 세운 것이다. 사탄이 정말 지혜 있다면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먼저 먹였을 것이며, 예수를 못 박는 고소를 패하고 옛뱀의 용을 탄 태양신으로 흑암의 권세를 유지했을 것이다. 선악과는 세상살이의 선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죽인 악으로 세상죄를 이루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만든 사람을 패하며, 물과 피의 증거는 세상을 되찾아 세 사람을 영생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증거는 하늘에서의 뜻을 이루고 물의 증거는 땅에서의 뜻을 이룬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받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만 씻는 것은 구약 때 율법사들이 열심히 믿으며 가르치고 일만스승을 행한 것과 같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이 대적을 하였고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도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린 예수만 알 뿐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의 도를 모르는 세상 교회는 저들과 같은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스라엘이 쫓겨난 후로 본 백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세운 종교가 예수 기독교로 행한 것이며, 이들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태양신 숭배의 상징인 기념비에 세워서 예수 교회처럼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지 예수 교회의 상징이 아니며, 저들이 십자가로 행하는 거짓 능력과 십자가로 행한 전쟁과 십자가로 예수와 복음을 대신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리지 않는 것이며, 태양신의 축제 때마다 아기 예수를 만들어서 장성하고 다 이루신 예수를 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